손기정, 황영조, 이봉주, 제가 지금 언급한 이분들의 공통점이 뭔지 아십니까? 네, 맞습니다. 마라톤으로 국위를 선양한 국가대표 선수들이죠. 혹시 여러분 중에서 한 번이라도 마라톤 풀코스를 완주해 본 분 계십니까? 마라톤은 42.19km를 쉬지 않고 달리는 초인간적인 인내와 체력을 요구하는 스포츠입니다. 저는 이제 굳게 마음 먹고 조깅이라도 하려고 이제 달리기 시작하잖아요. 한 500m쯤 뛰어가다 보면 몸과 머리가 제 가슴에게 말합니다. 뛰지 말고 걷자. 그래서 저는 주로 뛰지 않고 걷습니다. 뛰는 게 보통 힘든 것이 아니더라고요. 그런데 만약에 제가 먼 거리에 있는데 여러분에게 전할 정말로 기쁜 좋은 소식이 있다. 뭐 지금처럼 통신수단이 발달되지 않고 또 교통편이 없을 때라면 정말 그걸 빨리 전해야 된다. 그렇다면 저도 아마 죽을 각오로 뛰어갈 겁니다. 마라톤의 기원은 여러분도 들어서 잘 아실 겁니다. 기원은 490년에 그리스와 페르시아 간의 전쟁이 벌어졌고 그리스가 승리했다는 그 승리의 소식을 전하기 위하여 아테네의 한 병사가 마라톤 평원을 가로질러 달려와서 승리의 소식을 전한 뒤에 그 자리에서 숨을 거두었고 그를 기념하기 위하여 시작된 것이 바로 마라톤이라고 하죠. 하지만 훗날 밝혀진 바에 따르면 이 아테네의 병사의 이름은 페이디피데스라는 사람이고요. 페이디피데스는 사실 승리의 소식을 전하기 위하여 달려온 게 아니고 스파르타의 지원군을 요청하기 위하여 달려온 전령이었고요. 생명에 큰 지장 없이 무사히 되돌아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근대 올림픽 초창기에 뭔가 사람들의 이목과 관심을 끌 수 있는 극적인 스토리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병사의 이야기를 가공해서 이런 이야기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어쨌든 마라톤의 유래가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이 맞다고 치고요. 오늘 본문을 보면 승리의 소식을 가지고 마라톤 평원을 가로질렀던 이 아테네의 페이디피데스처럼 아말렉 족속 출신의 한 이스라엘 병사가 전쟁터의 소식, 그 중에서도 사울이 죽었다는 소식을 전하기 위하여 길보아산에서 출발하여 다시 거주하고 있는 시글락까지 달려오고 있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 거리가 짧은 거리가 아닙니다. 다시 시글락에서 그 길보아산 전투가 벌어지는 맞은편까지 그렇게 갔다가 그냥 돌아오잖아요. 그게 사흘이 걸렸습니다. 그러니까 무작정 달려도 짧은 거리가 아닙니다. 그 먼 거리 이 사람이 달려온 이유가 뭐겠습니까? 사울이 죽었다는 이 소식이 분명 다윗에게 기쁜 소식이 될 것이라고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사울은 그 집권기 내내 다윗을 죽이려고 집요하게 쫓아다녔잖아요. 그래서 당연히 사울이 죽었다는 이 소식을 다윗에게 가지고 가면 다윗이 크게 기뻐할 것이고 그런 기쁨의 소식을 가져온 자신에게 뭔가 큰 보상을 베풀고 적어도 다윗의 왕국에서 한 자리 정도는 차지할 수 있겠다. 그런 기대에 부풀어서 달리고 또 달려서 아침에 시글락에 도착을 한 것입니다. 그렇게 시글락에 도착한 이 아말렉 출신의 청년은 다윗에게 사울의 사망 소식을 전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직접 사울을 죽였다는 증거까지 제시했습니다. 10절입니다. 그가 엎드러진 후에는 살 수 없는 줄을 내가 알고 그의 곁에 서서 죽이고 그의 머리에 있는 왕관과 팔에 있는 고리를 벗겨서 내 주께로 가져왔나이다 아니라. 그러니까 본문의 전후 맥락을 살펴보면 길보아산 전투에서 블레셋 군사가 쏜 화살에 맞아가지고 사울이 치명상을 입습니다. 사울은
어차피 전쟁터에서 빠져나갈 수도 없고 죽을 수밖에 없게 되었다는 것을 깨닫고는 할례받지 않은 이방인들, 즉 블레셋 군사의 손에 죽는 것이 너무나 수치스럽게 여기고, 그래서 자기 칼을 뽑아서 그 위에 엎드러지는 자결을 택합니다. 그런데 마침 사울의 주변에서 싸우고 있던 이 아말렉 출신의 청년 병사가 이 광경을 목격했고, 사울의 죽음을 자신의 출세의 기회로 이용하기로 작정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아말렉 청년은 전쟁터에 사울이 죽어가고 있었고, 그 죽어가는 사울의 부탁을 받고 자신이 직접 사울을 죽였다고 말을 했고요. 그 증거로 당시 사울이 착용하고 있던 왕관과 팔의 고리를 벗겨내요. 그것을 다윗에게 증거로 내밀었던 겁니다. 하지만 그의 기대와는 정반대의 상황이 펼쳐지게 되죠. 다윗은 그에게 칭찬이나 보상을 해주는 대신에 오히려 부하를 시켜 그를 죽이도록 명령합니다. 15절입니다. 다윗이 청년 중 한 사람을 불러 이르되 가까이 가서 그를 죽이라 하매 그가 치매 곧 죽으니라. 결국 이 아말렉 청년은 보상을 받는 대신에 오히려 다윗에 의해 죽고 말았습니다. 그렇다면 아말렉 청년의 기대와는 전혀 다른 이런 결과가 왜 빚어진 것일까요? 분명히 다윗에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해 주었는데도 말입니다. 본질적으로 보면 그는 다윗의 가치관이 자신의 가치관과 같다고 착각했던 것이, 그것이 오히려 자신에게 화를 불러온 것입니다. 사실 아말렉 청년은 지극히 당연한 행동을 했습니다. 그가 사울을 정말 죽인 것인지 아닌지, 죽은 뒤에 사울의 왕관과 팔찌만 벗겨서 가져온 것인지는 분명하지 않지만 적어도 그의 생각에는 사울이야말로 다윗의 철천지 원수이기에 자신이 사울을 죽였다고 하면 큰 보상을 받을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왜 이런 확신, 이런 착각을 하게 된 걸까요? 그 원인을 한번 찾아가 보겠습니다. 먼저 이 청년의 아버지가 아말렉 사람이라는 사실에서 그 힌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13절입니다. 다윗이 그 소식을 전한 청년에게 묻되 너는 어디 사람이냐 하되 어디 사람이냐 대답하되 나는 아말렉 사람 곧 외국인의 아들이니이다. 그러니까 이 청년은 아말렉 사람이었던 그의 아버지가 이스라엘 여성과 결혼하게 되면서 그 사이에서 태어났고 그의 아버지가 이스라엘 땅에 살게 되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이 청년도 이스라엘 사람으로 성장을 한 것이고, 그래서 장성한 뒤에 이스라엘 군대의 일원이 되어 블레셋과의 전쟁에 출전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청년은 이스라엘 사람이니까 이스라엘 가치관으로 살아가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의 소속은 이스라엘이었는지 모르지만 그는 아버지처럼 여전히 아말렉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즉 그의 몸은 이스라엘 소속이었지만 그의 영은, 그의 가치관은 여전히 아말렉 소속이었고 그것이 그로 하여금 이러한 착각을 하도록 만들었던 겁니다. 분명히 말씀드려서 아말렉과 이스라엘의 가치관은 전혀 다릅니다. 먼저 아말렉의 가치관을 보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아말렉 족속은요, 남의 것을 빼앗고 약탈해서 그것으로 먹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내가 먹고 살기 위해서는 당연히 남의 것을 빼앗을 수 있다는 가치관, 이기적 가치관, 세속적 가치관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반면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브라함의 후예로서 유목민족입니다. 유목민족들의 특징은 정직하게 살아가고요, 목자의 마음으로 다른 이들을 돌봅니다. 하나님의 보상을 믿으며 나그네를 환대하고 자신을 희생하고 기꺼이 손해를 감수하는 이타적 가치관, 즉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아말렉과 이스라엘의 가치관은 전혀 다릅니다. 그런데 이 아말렉 청년은 그 출신 그대로 아말렉의 가치관, 세속적 가치관을 대표하고 있고, 그에 반해서 다윗은 이스라엘 가치관,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대표하는 사람입니다. 따라서 이런 두 가치관이 만나게 되면 서로 충돌할 수밖에 없죠. 결정적으로 이 아말렉 청년은 다윗을 몰라도 너무 몰랐다는 겁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이 아말렉의 가치관, 세상의 그 잣대로 다윗을 평가하고 상대한 것입니다. 다윗도 자신과 똑같은 가치관을 가지고 있다고 착각을 하게 된 거죠. 다윗은 아말렉 가치관이 아닌 철저한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가지고 있었고, 결국 두 가치관의 충돌 속에서 아말렉 청년의 들뜬 기대는 결국 죽음으로 끝이 나고 말았습니다. 물론 이 아말렉 청년을 보면서 안타까운 마음이 드는 부분이 존재합니다. 그 역시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가질 수 있는 기회가 정말 많았거든요. 그의 정체성을 규정하자면 아말렉이라는 우상과 세속의 땅에서 살다가 하나님을 섬기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신앙의 세계로 옮겨온 사람이에요. 다시 말해 세상 가치관이 지배하는 세계에서 하나님 나라 가치관이 지배하는 세계로 옮겨온 사람이거든요. 우리로 말하면 이제껏 믿지 않는 불신자로 살다가 예수를 믿겠다고 교회에 출석하기 시작한 성도 같은 경우입니다. 그렇게 이 아말렉 청년은 자신의 출신과 상관없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삶의 자리에 존재하게 되었지만, 안타깝게도 그의 영혼은 여전히 아말렉이라고 하는 우상의 땅, 세속의 땅에 그대로 머물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소속되어 있는 이스라엘 가치관으로 온전히 변화되어야 하지만 그는 여전히 아말렉 가치관을 가지고 이스라엘 땅에 살고 있었던 겁니다. 변화될 기회가 정말 많았지만 전혀 변화가 되지 않았던 거죠. 평상시에는 그 가치관이 그의 삶을 좌우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결정적일 때 그 가치관은 그를 복되게 만든 것이 아니고 그를 죽음으로 몰고 가는 가장 안타까운 가치관이 되고 만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가 가진 아말렉의 가치관은 사울의 죽음을 자신의 출세의 기회로 여기게 됩니다. 그 세속적 가치관 가지고 남의 불행을 나의 출세의 기회, 나의 성공의 기회로 잡으려는 기회주의자가 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아말렉 가치관을 가지고 다윗에게 접근하여 뭔가 큰 보상을 받을 걸 기대했지만 오히려 그의 우판이 결국 그의 죽음을 가져오고 말았습니다. 자, 결과적으로 볼 때 그러면 아말렉 청년이 보여주는 이 결말이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까? 사실 세상에는 이런 기회주의자들이 정말 많고요. 그들이 다른 사람들보다 더 빠르게 출세하고 성공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최종적으로 보면 아말렉으로 대표되는 세상의 방법, 세상의 가치관은 하나님 앞에서는 결코 통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가치관과 세속적 가치관이 함께 갈 수 없다는 거예요. 분명히 충돌이 일어나고 이것 때문에 어느 한쪽은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사실을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입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주님께서 말씀하신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는 건 아말렉 가치관과 이스라엘 가치관, 다시 말하면 세속적 가치관과 하나님 나라 가치관이 함께 갈 수 없다는 뜻입니다. 적당히 아말렉과 이스라엘을 버무리는 것, 세속과 신앙을 섞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거지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는 말씀이 바로 그 뜻인 겁니다. 두 주인을 섬기는 것이 만약에 우리에게 유익하였다면 주님이 이런 말씀을 하신 이유도 없고 오히려 적극적으로 장려하셨겠죠. 그러나 주님은 너무나도 잘하셨던 겁니다. 결국 이 두 가치관이 섞이거나 아니면 세속의 가치관으로 살아가는 것, 우리를 죽일 수 있다는 걸 주님은 아셨다는 거예요. 반대로 하나님 나라 가치관으로 살아가는 것이야말로 진정 복된 것임을 주님이 마태복음 5장부터 7장이 이어지는 산상수훈에서 거듭 강조하셨던 것입니다. 그렇게까지 주님이 우리에게 세속적 가치관이나 혼합된 가치관이 아닌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으로 살아가라고 당부하셨건만 오늘날 교회 안에 여전히 아말렉의 가치관을 가진 사람들, 혼합된 가치관을 가진 이들이 존재하고 있다는 겁니다. 간혹 아말렉의 가치관을 가지고 교회를 자신의 이익의 수단으로 이용하는 사람들이 있고 하나님의 방식이 아닌 세속적 방식으로 교회를 운영하려고 하는 일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아니고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은요, 이용당하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온전히 경외를 받으실 분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교회를 아말렉 가치관으로 다니고 아말렉 가치관을 가지고 이용한다? 그건 하나님을 멸시하는 행위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솔직히 만만하지 않습니다. 온갖 권모술수와 처세술, 성공을 위해서라면 어떤 방법이라도 주저하지 않는 그런 곳이 바로 이 세상입니다. 당연히 이익을 위해서 배신을 하고 이합집산을 하고 남의 등에 빗을 꽂는 일도 마다하지 않습니다. 아말렉 청년은 그런 세속적 가치관을 그대로 아버지에게 배웠고 그대로 실천했을 뿐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결과적으로는 그에게 복이 아니라 죽음을 가져다 주고 말았죠. 여러분, 우리 신앙인들은 아말렉의 가치관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늘나라의,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살도록 우리가 지음을 받았고 그렇게 살도록 사명을 부여받았습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은 신앙생활이고 세상을 살아가는 방식은 세상의 방법으로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기독교인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과 똑같이 적당히 부동산 투자가 아니라 투기를 하고 목회자가 교회를 기업으로 여기고 세습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신앙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보다 더 못할 때도 많습니다. 간혹 사기당한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목사라고 믿었다가 장로라고 믿었다가 안수집사 권사라고 믿었다가 낭패를 당한 적이 많이 있다고 하죠. 얼마나 부끄러운 일입니까? 또 신앙인이라고 하면서 입찰을 위하여 뇌물을 주고 또 그 뇌물 비용을 뽑기 위해서 물건값을 비싸게 받는 경우가 있겠죠. 이 역시 다 아말렉 가치관, 세상의 방식입니다. 뇌물을 주는 것도 잘못이지만 만약 그 뇌물을 주고 로비라는 데 들어간 돈을 뽑겠다고 부실한 물건을 만들거나 부실 공사를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불신자보다 더 깨끗한 삶을 살아도 부족할 판에 만약에 그들보다 못한 삶을 살아간다면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복음을 전할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빛과 소금으로 살아간다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리 세상이 변한다 할지라도 신앙인은 달라요. 세상 사람들과 같아서는 안 됩니다. 신앙인은 세상의 방법으로 접근하면 안 되고 처음부터 정직하게 사업을 하고 영업을 해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 나라 가치관으로 사업하는 거죠. 기독교 출판사 가운데 홍성사라고 하는 출판사가 있습니다. 홍성사는 주님의 교회를 개척하셨고 지금은 은퇴하신 이재철 목사님이 세운 출판사입니다. 당시 영락교회 집사였던 목사님은 이 출판사를 설립하면서 한 가지 원칙을 세웠는데, 정직하게 출판사의 매출을 공개하고 정해진 기준에 따라서 정직하게 세금을 내겠다는 원칙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원칙은 지금까지 한 번도 어긴 적이 없다고 하죠. 물론 사업 초기에는 이 원칙 때문에 많이 힘들었다고 합니다. 세금을 많이 내서 힘든 게 아니고 다른 출판사나 서점 등 거래처들의 태도 때문에 힘들었다는 거예요. 아니, 세금을 정직하게 내면 남는 게 뭐가 있느냐? 매출대로 세금 계산서를 끊어주면 우리 거래 못한다. 그런 다양한 이유를 들어서 압력을 가해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세무서는 세무서대로 무슨 꿍꿍이가 있는 것 아닌가 하면서 세무조사를 나오기도 했고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많이 겪었다고 합니다. 그래도 목사님은 이 출판사를 경영하면서 단 한 번도 불의와 타협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이 원칙을 꿋꿋하게 지켜오고 지금껏 정직한 기독교 출판사라는 명예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한 번은 세무서에서 홍성사의 세무조사를 정기적으로 나올 때의 일이라고 합니다. 세무조사를 나온 그 조사팀장이 출판사에 출판위로 등록되어 있는 이재철 목사님을 뵙고 싶다고 해서 3층 서재에서 단둘이 만났는데, 그 자리에서 그 조사팀장이 목사님께 이런 부탁을 했다고 합니다. 목사님, 저도 교회 집사입니다. 세무조사를 나가다 보면 뇌물에 대한 유혹이 적지 않습니다. 제가 뇌물에 유혹되지 않고 앞으로도 이 업무를 정직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저를 위하여 기도해 주십시오. 그 말을 듣고 목사님은 이 조사팀장에게 혹시 우리 출판사에 단 1원이라도 잘못 처리한 게 있다면 지적해 주십시오. 정직하게 세금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말하고는 그분을 위하여 간절하게 기도해 주었고 그 뒤로도 그분을 위하여 계속 잊지 않고 기도를 하신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신앙인들의 사업 방식이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으로 사업을 하는 겁니다. 제가 서울증권 본사에서 근무할 때 이제 직장 신우회를 조직해서 활동한 적이 있습니다. 그 당시 같은 이 신우회 안에 저희 본사 법인영업부에서 차장으로 근무하시는 이그룹이라는 분이 계셨는데, 이분은 교회 집사로 신실한 신앙인이었습니다. 여러분, 법인영업부, 저희 증권회사 법인영업부는 그 당시에 어떻게 하냐면 은행이나 투자신탁 같은 그런 기관 투자가들로부터 일종의 우리가 예금, 자금을 유치하는 일을 하는 겁니다. 당연히 이 법인 자금을 유치하려면 아무래도 영업이 필요하겠죠. 그게 이제 일종의 영업 로비 같은 걸 해야 되는데, 그 당시만 해도 술자리를 통해서 영업을 하는 것이 비일비재했습니다. 이건 이제 아말렉 방식이죠. 하지만 이분은 크리스천 기업 교회 집사이니까 아말렉 방식의 술자리 영업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면 본인이 기업의 자금을 유치해야 되는 영업을 해야 되는데 술자리 영업을 하지 않고는 유치할 길이 별로 없죠. 그리고 본인이 이 회사의 법인 영업 팀의 차장으로 기업의 자금을 유치해야 되는 그 직무가 주어졌는데 그걸 소홀히 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고민을 하며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주신 한 가지 방법을 찾아냈습니다. 이분이 테니스가 아주 수준급입니다. 그런데 법인 그 기업에서 자금을 운영하는 운영 담당자들이 자기들의 건강을 위하여 테니스를 하는 분들이 많다는 걸 발견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는 그분들과 시간을 맞춰가지고 테니스를 함께 하자고 권면을 했고, 그분들이 흔쾌히 함께 테니스를 하자고 그렇게 이제 허락을 한 거죠. 이분이 테니스를 워낙 잘하니까
아주 아슬아슬하게 살짝살짝 지거나 그렇게 하면서 그분들과 아주 친밀감을 쌓아갖고 그걸 통해서요 이 기업 자금을 유치하기 시작하는데, 당시 제가 보는 서울증권에서 이분이 법인 자금 유치 실적 1위였습니다. 아말렉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방식으로 그렇게 영업을 했는데 하나님이 놀라운 결과를 허락해 주신 거죠.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 나라 가치관으로 살아가는 것이고 우리 신앙인들이 걸어가야 될 정도입니다. 물론 하나님 나라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게 마냥 쉬운 일은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 가치관으로 살아가고자 힘쓰고 애쓰다면 결국 복을 받게 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마태복음 10장 29절에 30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투를 벌인 자는,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으로 살아가는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투를 100배나 받고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가치관으로 살아가면 결국은 어려움도 있겠지만 그러나 결국 이 땅에서도 복을 받고 하늘나라의 상급도 함께 쌓인다는 것을 주님이 분명히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우리들은 하나님 나라 가치관으로 살아가야 될 신앙인들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 가치관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결코 손해보게 하실 분이 아닙니다. 우리는 아말렉 가치관에 물들지도 말고 세속적 가치관으로 혼합시키지도 말고 이제는 다윗처럼 하나님 나라 가치관으로 살아가기로 결단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 나라 가치관을 가지고 우리가 힘써 살아가고자 노력한다면 그런 우리를 하나님이 반드시 지켜주시고 선한 복으로 채워주실 것을 믿고 2023년을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선한 삶을 기뻐하신 하나님, 2023년도에는 우리 모두 아말렉 가치관, 세속적 가치관은 과감히 버리고 오직 이스라엘 가치관,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으로 힘써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